네, 안녕하세요. 해피찰란 애니입니다. 네, 계속해서 읽고 있는 카네기 인생의 길은 열리다. 청아출판사에서 나온 그 책. 제가 지금 계속해서 낭독하고 있는 책은 제2부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를 계속해서 낭독하고 있습니다. 1, 2장, 1, 2, 3장 행복하려면 남을 기쁘게 하라. 여기까지 제가 읽었는데요. 이번에는 제4장 괴로움을 세지 말고 축복을 세라. 제4장을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자, 괴로움을 세지 말고 축복을 세라. 구두가 없다 하여. 나와 헤럴드 아보트와는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다. 그는 미주리주 웨브시에 살고 있다. 그는 오랫동안 내 강연의 사업 매니저로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캔저스시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나를 미주리주 벨트에 있는 나의 농장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가는 길에 나는 그에게 어떻게 고민을 물리쳤는가 물어보았다. 그때 그의 이야기는 실로 감명 깊은 것이었다. 그때의 이야기는 이러했다. 나는 아주 고민했다. 그런데 1934년 어느 봄날 웨이브시의 거리를 지나다가 어떤 광경을 목격했다. 그것이 나의 고민을 한꺼번에 몰아내 주었다. 그것은 불과 10초 동안의 일이었는데 그 10초 동안에 나는 지금까지 10년을 두고 배운 것 이상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배웠던 것이다. 2년 동안 나는 웨이브시에서 식료 자파상을 경영했는데 그동안에 저축한 돈을 전부 잃었을 뿐 아니라 남에게 빚까지 져서 그것을 갚는데 7년이나 걸렸다. 점포는 지난주 토요일에 문을 닫았고 캔저스시로 일자리를 구하러 갈 여비를 꾸려고 은행에 가는 길이었다. 내 모습은 말할 수 없이 초라했으며 의기소침해 있었다. 그때 문득 저쪽에서 다리가 없는 사람이 오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 사람은 롤러스케이트용 바퀴가 달린 조그만 나무 판자 위에 앉아서 양손에 쥔 나무 토막으로 계속 땅을 찍어당기며 오고 있었다. 내가 그 사람의 모습을 보았을 때 마침 그 사람은 거리를 가로질러 인도 위로 올라오기에 자기 몸을 2, 3인치 가량이나 들어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무 판자를 비스듬히 들어올리는 순간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싱긋이 웃으면서 쾌활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좋군요. 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은혜를 입고 있는가를 깨달았다. 나에게는 두 다리가 있다. 걸을 수도 있다. 나는 오히려 나 자신의 자기 연민이 부끄러웠다. 만약 이 사람이 두 다리가 없는데도 행복하고 유쾌하게 자신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다리가 멀쩡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절로 용기가 솟았다. 처음에 나는 은행에서 100달러를 빌릴 생각이었으나 200달러를 빌릴 자신이 생겼다. 나는 일자리를 찾으려고 캔저스시로 갈 것이라고 말할 작정이었는데 일자리를 구했기 때문에 캔저스시로 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러자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주었다. 그리고 나는 일자리를 얻었다. 지금 나는 다음과 같은 말을 욕실 거울에 붙여두고 매일 아침 면도할 때마다 그것을 읽기로 하고 있다. 구두가 없다 하여 의기소침해지면 길에서 만난 다리 없는 그 사람을 생각하라. 생각하고 또 감사하라. 우리의 일생 중 거의 90%의 일은 옳고 나머지 10%는 잘못이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들이 행복하고 싶다면 90%의 옳은 일에 마음을 집중하고 10%의 잘못을 무시하면 된다. 또한 우리가 고민하여 위험에 걸리고 싶다면 마음을 10%의 잘못에 집중시켜서 보람 있는 90%를 무시하면 되는 것이다. 영국의 크로멜파의 많은 교회에는 생각하고 또 감사하라 라는 말이 새겨져 있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에도 새겨두어야 한다. 생각하고 또 감사하라. 우리는 감사해야 할 온갖 것을 생각하고 주어진 은혜와 자비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이다. 걸리버 여행기의 저자 조나단 스위프트는 영문학사상 가장 과격한 염세주의자였다.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비관하여 생일날에 상복을 입고 단신했다. 그러나 이렇듯 세상을 비관했지만 생활과 행복이라는 인간에게 건강을 주는 힘에 대해서는 찬미했다. 세계에서 제일 가는 의사는 식사의사, 평원의사, 명랑의사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알리바바의 부보다 더 나은 재산에 대해 항상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종일 명랑의사의 봉사를 공짜로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당신은 두 눈을 $10,000,000에 팔겠는가? 그 두 다리는 무엇과 바꾸겠는가? 당신의 손은? 귀는? 자식들은? 가족은? 모든 재산을 합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록펠러, 포드, 모건 등의 전 재산을 준다 해도 당신이 가진 것을 팔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좋은 면만을 보라.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의 진가를 인정하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없는 것만 생각한다. 라고 했는데 이 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만 생각하는 경향은 이 세상에서 최대의 비극이다. 이것은 아마 역사상에 있었던 모든 전쟁과 질병 이상으로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오게 했을 것이다.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좋은 면을 보는 습관은 1년에 1,000파운드를 버는 것보다 낫다. 이러한 말은 직업적인 낙천주의자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20년 동안이나 불안간 누더기옥과 굶주림에 시달렸으면서도 그 시대의 가장 뛰어난 문학가의 한 사람이며 고금을 통하여 가장 유명한 자담가로 알려졌던 샤뮤엘 존슨이 한 말인 것이다. 로건 피어셔 스미드가 말한 다음의 이야기는 간략하면서도 함축성이 있다. 인생에는 그 목표로 삼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갖고 싶은 것을 손에 넣는 일, 둘째는 그것을 즐기는 일이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현명한 이들만이 두 번째 일을 성취한다. 나는 보고 싶었다. 당신은 부엌에서 접시를 닦는 일일지라도 감격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싶지 않은가? 만일 알고 싶다면 본국의 용기와 감격이 담겨있는 버그힐드 달의 나는 보고 싶었다라는 책을 읽으면 좋을 것이다. 이 책은 50년 동안을 거의 장님이나 다름없이 지낸 한 부인이 쓴 작품인데 그 부인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나에게는 한쪽 눈밖에 없다. 그 한쪽 눈도 심하게 다쳐서 왼쪽 눈꼬리에 작은 틈새를 통하여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책을 읽을 때는 책을 얼굴에 바싹 대고 되도록 한쪽 눈을 왼편으로 돌려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남에게 동정받기를 거절했으며 특별 취급받기를 거부했다. 어렸을 때 그녀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돌차기 놀이하기를 좋아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표적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놀다 돌아간 뒤 땅바닥에 엎드려 찾아다녔다. 그리하여 그녀는 자기들이 놀았던 땅바닥 구석구석을 모조리 외워두었다. 그러는 동안 그녀는 뜀박질을 해도 남에게 지지 않게 되었다. 한편 그녀는 집에서 읽기를 배웠는데 큰 활자로 된 책을 보면서도 눈썹에 닿은 만큼 가까이 갖다 대야만 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두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땄으며 미네소타 대학과 컬럼비아 대학의 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던 것이다. 그녀는 미네소타주 투아인밸리의 한 한적한 시골에서 교사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얼마 뒤는 사우스다코타주 수어펄스에 있는 오거스테느나 대학에서 신문학과 문학 교수가 되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13년 동안이나 강의를 하였으며 부인회에 나가서는 강연을 라디오를 통해서는 서적의 해설과 저자에 관해서 방송했다. 언제나 내 마음속에는 아주 장님이 되지나 않을까 하는 공포감이 잠재해 있었다. 그런데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
나는 쾌활하고도 경솔에 가까운 생활 태도를 취했었다. 라고 그녀는 쓰고 있다. 1943년, 그녀가 52세 되던 해 기적이 일어났다. 그것은 즉 유명한 메이어 진료소에서 수술을 받은 결과 그녀는 지금까지보다 40배나 눈이 잘 보이게 되었던 것이다. 새롭고 아름다운 세계가 그녀 앞에 열렸다. 이제 그녀에게는 부엌에서 접시를 닦는 일마저도 즐거운 일이 되었다. 나는 접시 위에 하얀 비누 거품을 만지작거린다. 그리고는 그 속에 손을 넣어 비누 거품을 떠올리는 것이다. 이것을 햇빛에 비추어 보면 그 비누 거품 하나하나 손에 작은 무지갯빛 찬란한 색칠을 볼 수가 있다. 라고 그녀는 쓰고 있다. 또 그녀는 부엌 싱크대 위의 창문을 통해 눈 속을 잿빛 참새가 날개를 파닥거리며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고도 써놓았다. 비누 거품이나 참새를 보고도 이럴 때 기쁨에 찼던 그녀는 자기가 쓴 책 마지막 페이지를 다음과 같은 귀절로 끝맺고 있다. 사랑하는 하느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나는 당신께 감사합니다. 접시를 닦을 수 있으니까, 비누 거품 속에 무지개가 보이니까, 눈 속을 날아가는 참새를 볼 수 있으니까, 그녀는 하느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처럼 아름다운 이야기의 나라에 살면서도 눈뜬 장님이어서 그것이 보이지 않고 그 기쁨을 느낄 수 없는 것이다. 괴로움을 해소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기 위한 네 번째 법칙. 괴로움을 세지 말고 축복을 세라. 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이 사장은 괴로움을 세지 말고 축복을 세라라는 글이었는데요. 예, 정말 맞는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작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을 감사해야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작은 일에 불만을 쏟고 그리고 항상 비관적으로 자기 연민에만 빠져 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몸 건강하고 또 마음도 건강한 이것에 지금 집중하면서 항상 긍정적으로 밝은 면만 보면서 축복할 수 있다면 모든 일에는 언제나 행운이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천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인간이다 보니까. 하지만 이렇게 항상 축복하고 감사하는 마음, 작은 일에서 그리고 작은 생활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진정으로 기뻐하고 축복한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 읽도록 하겠습니다.